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지혜와 명철의 근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는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시가서 안에서도 또 지혜서로 이제 특별하게 분류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성경들 잠언, 전도서, 욥기는 지혜라는 것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이제 분류가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러다가 결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특수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서 구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혜서의 주된 메시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물음에 또 답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차원 높게 사람이 어떻게 옳은 길로 가느냐, 사람이 어떻게 옳게 함으로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편법이 아니라 부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되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메시지들이 잠언, 전도서, 욥기서, 이 지혜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대를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도무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해하고 또한 알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율법과 선지서와 같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지혜서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편적인 인간 역사에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 한 족속에게만 집중되어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또 솔로몬이 졌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졌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잠언, 전도서, 욥기에 있는 메시지는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지혜서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들보다 지혜서가 우리가 좀 더 읽기가 편하죠. 보편타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신비롭고 또 오묘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에너지가 또 우리가 조금 더 탐구하고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것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서는 참 흥미롭고 또 읽어가기에 무난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잠언을 이제 읽죠. 잠언은 원래 31장까지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읽을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잠언을 많이 읽게 했고, 요한이는 그렇지 잠언도 많이 읽고 잠언도 필사도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예은이도 조금 했죠. 네. 자녀들에게 그런 양육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이제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좀 필사하게 하고 매일 한 장씩 읽게 하느냐?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교과서와 같은 것, 정말 정과 같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잠언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딱 필사해가지고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또 공동 번역 속에서는 좀 더 종교적 색채가 조금 이제 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기독교인들이나 이렇게 전도할 때 이 잠언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에서 어떻게 이 잠언의 교훈과 분별되어질 수 있는지, 어쩌면 이 잠언에서 있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깊이 역사하고 섭리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구약 학자들이나 지혜서 연구자들은 잠언 1장부터 9장이 잠언 전체를 이렇게 조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장부터 31장에 있는 내용은 그 앞서서 있는 1장과 9장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풀이한다 그럴까요? 조금 더 섬세하게 풀어주는 듯한 게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1장과 9장,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이번 주에 이제 오늘 1장부터 5장을 읽을 텐데 1장부터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4장부터 9장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10장부터 31장에 있는 내용들도 거기에 반영되어져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1장과 3장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장과 3장은 또 1장부터 9장에 있는 4장부터 9장에 있는 내용을 또 이렇게 압축해 놓은 또 압축 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잠언 9장은 이제 4장부터 8장에 있는 내용, 그렇죠? 1장부터 3장은 4장부터 9장에 있는 내용을 압축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있는 4장부터 8장에 나온 내용을 이제 9장에서 또 한 번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하고 있는 중심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또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는 지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13절부터 18절에서는 미련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명의 여인에 초대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지혜로운 여인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고 그러고, 이 지혜롭지 못한 여인, 미련한 여인도 어리석은 자여 이리 오라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지혜와 미련함은 굉장히 어쩌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밀접하게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것으로는 지혜와 우멸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이 준비한 음식을 보면은 그것이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삶의 정황들,
그 삶이 그런 삶의 궤적들을 보면 그의 삶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초대하는 것이 지혜인지 이 여인이 초대하는 것이 미련인지 알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문제의 정황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돌이키는 훈련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이전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자꾸 달라져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혜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명백해야 어떠한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똑같이 그렇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여인은 스스로 정성껏 준비한 식물과 포도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도적질한 음료와 떡을 차려놓고 그 음식이 더 맛있다고 유혹을 하고 있죠.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이 있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미련한 여인은 반대로 준비되지 못한 걸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해야 되니까 남의 것을 탐해서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인지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육안으로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은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따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련한 여인은 그런 약점을 노리고 자신의 다른 것들을 탐한 도적질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보여줍니다. 지혜를 따르면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는 것과 동시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음을 따르면, 그 미련한 길을 따르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는 이 지혜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구별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 내용입니다.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일들, 그 동기, 그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모든 것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라고 얘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 하면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주께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와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그 자체라고 오늘은 성경은 교훈하고 있지요. 지혜와 미련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주께 하듯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 하듯 우리를 마주대하는 또 다른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 유익과 만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혜가 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사전적으로는 현명하게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 wisdom이라고 합니다. 또 사료를 분별하고 양식이라는 뜻에서 센스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위트와 브레인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고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능동적인 행동들을 지혜라고 일단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발휘하고 지혜를 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지혜로 세상을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도 사고하면서 그 센스를 발휘하고 위트 있게 그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혜라고 부를 때는 이 세상적인 지혜와 구별되어진다는 측면에서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세상적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져야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지혜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또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학적으로 또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연결되어지고 또 그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비춰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으로 다시 재적용하면서 삶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올바른 지혜의 활용이고 올바른 지혜의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지혜롭게 하셨어. 지식을 더하셨어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순종했는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은 그런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교훈집이고 지혜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은 시스기야 통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남유자마저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이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많은 현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편집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중에서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내려주는 답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앞이 깜깜하고 매일매일 장애물에 갇혀 있는 것 같으면 잠언서를 열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가? 잠언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왜 나는 기도하면 잘 되지 않는가? 잠언서를 일단은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잠언은 선민 이스라엘의 명예와 지위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대 가운데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터득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세대 가운데 이시시키노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신앙적 몸부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이 잠언서를 들어볼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내 마음이 갈등이 넘치고 내가 지금 성경 볼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인가를 내가 믿음으로 다시 강화시키는 훈련과 연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와 지혜라는 관계가 뭐냐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지혜인가? 참 헷갈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내가 여태까지 체험한 모든 것들을 발동해서 그 상황을 판단한다니까요.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 지혜롭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과연 지혜일까요?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서는 간교하다는 말 더 익숙하죠. 간교하다는 말과 지혜롭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은 말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근데 왜 어떨 때는 지혜로 표현되어지고 어쩔 때는 간교함으로 표현되느냐는 거예요. 그 지혜를 활용하는 표현하는 방식의 그 목적과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사단에게 속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것을 발동하게 되면 그것이 간교예요. 말하자면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세대에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게 이끌어가는 모든 이 세상의 지혜는 간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그 지혜와 지혜로운 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얻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반영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그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예배로 받아주시고 네가 나를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다는 비결이고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지혜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게 세상의 센스구나.
이게 구별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실 때는 저희가 바보같이 쟤는 저러면 유익되는 게 없을 텐데, 쟤는 저러면 자신에게 무슨 약점이 드러나고 손해가 될 텐데, 룻과 보아스처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일 때에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혜택과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처럼 십자가를 볼 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모멸적이고 조롱적인 거고 사람들에게 치부되어지는 것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1장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모든 기준을 자꾸 나에게 맞추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늘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맞추고 살아있는 것처럼 잠언은 시작할 때부터 미련한 자는 어떻다는 얘기를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합니다.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망을 업심여겼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른다고 그 삶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약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내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악함과 강팍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가 어때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리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부끄러워지고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들의 기준으로 있으니까 잘못된 방향에 자기 기준으로 있으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자신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결국은 패망하고 파멸하고 소멸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오늘 선택적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보다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결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건가, 내 속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 늘 얘기죠. 이번에 메타인지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늘 속여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는 늘 우리를 기만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담겨진 나의 참 자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방향이 온전하게 설정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져 있는지. 잠언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 있는 선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명철은 또 무엇이냐는 거죠. 명철은 사전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언어적으로 보면
이해력과 통찰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 말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행위로 설명할 때 이 명철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에서 얻어주는 지혜로서만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들이 있구나. 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영생을 설명하는데 자연스럽게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면, 이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결론적으로 명철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명철하게 되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그래서 끊임없이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 의식을 살아가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훈련을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명철을 얻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담긴 9장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부의 지혜와 후반부의 그 미련한 여인의 똑같은 초청과 유혹의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을 얻는 비결은 결국은 명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철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생명을 얻는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명철은 지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명철하려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경 지혜서에서 밝히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의 모든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측면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으로 충만한 삶,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한 것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고 넉넉할 수 있는, 풍요로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인격, 그 인격은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삶은 오히려 그것이 그 본래의 삶, 하나님의 인격을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성이란 말이 좀 부정적으로 여겨져서 좀 거칠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인 야성을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야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거칠고 무지하고 옛 성품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야성이라는 것은 본래 처음 지어질 그때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끊임없이 회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야성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야성을 찾도록 지혜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처세에 대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지혜로 발동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명철한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대가 이 세상에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로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